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너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를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날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충만으로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한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의 말씀은 악을 대하는 지혜자의 자세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담고 사는 동안은 내 의지 또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악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사막 같은 곳, 깊은 산중, 아니면 무인도 이런 곳에 고립되어 고독하게 사는 것이 아닌 한 우리는 사는 삶의 자리에서 악을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하는 악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즉 지혜자는 그러면 그 악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지요. 농사를 지어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수하기 전까지는 그 한 밭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가 같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고 악인이 있으면 의인이 있습니다. 동거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바라기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울려서 사는 거지요.
그런데 의인이 악인과 또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같이 더불어 살지만 어느 때 구별되느냐?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주님의 날이 임하셨을 때 바로 양과 염소를, 의인과 악인을,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분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곡과 쭉정이가 어우러져 살아야 하고 의인과 악인이 더불어 살아야 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야 한다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에 대해 또는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 없다 해서 스스로 고립돼서 사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지요. 그렇다고 저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된다면 저들 속에서 나도 그냥 섞여 살아야겠다. 그렇게 동화돼서 산다면 참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민망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고립되거나 또는 반대로 동화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변화의 주체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된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변화의 주체자로 살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지켜줄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까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우리는 악인의 형통, 악인이 잘 나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형통하고 의인이라고 무조건 다 잘되고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의인도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실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죄인 같은 사람이, 저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하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20절이 말씀하죠.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지금 당장 잘돼 보이는 것, 형통해 보이는 것 같아도요, 그들의 그 형통함은 곧 사라질 행복이에요. 곧 없어질 부귀에 불과할 뿐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그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길입니다. 2절에서 말씀하지요.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잘 되는 것 같아도, 잠깐 부자 되는 것 같아도 곧 소멸될 형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날 그들에게 하나님이 등을 돌리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인이 조금 잘 나간다, 좋은 길 간다, 부자가 되는 것 같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잠시 지금은 고난을 겪는 것 같아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악인의 그 실패를 즐기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정말 악한 사람이, 악인이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뭔가 걸려 넘어지고 실패하고 망하는 것 같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보면 그거 쌤통이다. 그런 마음을 솔직히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악인들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경쟁자의 아픔은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경쟁자가 아픔을 겪는다고 해서 내가 만약에 기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갖지 말아야 할 자기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어떤 악인이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대할 수 있는 넓은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비록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엎드러졌을 때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도리어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저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악인의 실패를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신앙은 아닌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런 악인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나와 좀 마음이 맞지 않는 악인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를 수용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잘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엿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런 악인과는 사귀지도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서양 사람들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탄광에 흰옷 입고 들어갈 자유는 있지만 나올 때는 깨끗하지 않다. 하얀 옷을 입고 탄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까매지겠죠. 때가 묻겠죠. 하얀 옷을 입고 탄광에 들어가든지 까만 옷을 입고 탄광에 들어가든지 그건 그 사람 자유입니다. 그러나 어떤 색상의 옷을 입었든 탄광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건 당연히 까매지는 거죠.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요, 악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둠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 오염이 되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보세요.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바로 그런 악한 곳, 어두운 곳, 까만 곳,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이죠. 사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의와
율법과 불법이 함께할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어요. 선과 악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의의 길을 택하시고 빛의 길을 택하시고 선의 길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이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서 나와야 하고 재앙을 받을 자리에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하루를 살아가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재앙을 받을 길, 죄의 길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지 마시고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 신앙의 도리를 잘 지켜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에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어둠의 자리에 서지 않고 의인의 자리, 빛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세상에서는 악한 것이 또는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공략해 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길을 잘 지켜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다가 때로는 의인이 실패하고 악인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게 하고 비록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길일지라도 고난의 길일지라도 의인의 길을 택해서 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이웃 중에 관계 맺은 사람 중에 악인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엎드러지는 모습을 볼지라도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실패를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일과를 잘 지켜주셔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일터, 사회, 이웃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한 마음으로 같이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과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북한 지역의 지하교회,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성경을 읽고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오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와 관계된 선교사님들, 선교기관, 우리 교회가 돕는 자립대상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맡은 책임, 그저 물질 후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내일 주일입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 전염병의 사태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내일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평안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